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군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들을 가큰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나의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의 징조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의 징조와 축복. 제목이 조금 어렵지요? 같이 한번 더 하십시다. 임마누엘의 징조와 축복.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시고 임마누엘의 징조와 축복을 받으십시다. 예,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참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들어서자 그 할아버지는 참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반해서 그 손자대에 와가지고 이 아하스 왕은 그 반대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또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국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백성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쪽 이 유다를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유다 아하스 왕이 북쪽 그 침략을 하나님 막아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아하,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여도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왕권을 하나님이 보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속으로는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계기를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42분이에요. 남쪽 유다 포함해서 42분의 왕들이 나왔는데 이 왕들을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정 중심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국정을 잘 여러분 다스린 분은 다윗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배 생활을 떠나고 세상길로 걸어간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합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요, 이 42분의 왕들 가운데에서 정말 오른쪽 이 다윗의 길이냐, 왼쪽 누구의 길? 아합 왕의 길이냐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은 어느 길이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러분 아합의 길로 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누굴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대선지자, 이 악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누가? 아하스 왕이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구를?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들께 말씀을 전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그는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여러분 어두움의 길로 걸어갔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또 오늘 또 성탄과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징조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아하스 왕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비록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그 조상 다윗 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싶으신 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잡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놓으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라도 한 뜻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여러분 불로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세상에 이방신들도 참 여러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무서운 죄악인데,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 무서운 죄악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로 태워서 하는, 여러분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렸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남쪽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침략해 왔을 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진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이 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대제국을 여러분 안고서 남쪽을 침략했으니까 뭐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우리 아람 시리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람 왕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람 왕이시여 아시죠? 예루살렘 성에 또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초대왕 유다 누굽니까? 다윗 왕.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얼마나 언급이 풍부했습니까? 그러니 남쪽 유다에 가면 언금이 풍부한다. 그걸 우리 딱 정복해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가지고 이 남쪽에 진 이스라엘, 진 아람 그런 왕을 하나 딱 꼭두가시로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이 자지우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덕을 보면 좋지 않겠나고. 그래서 아람 왕이 그래 하자고 해서 침략을 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가하며 조용하라. 이 말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붙잡지 말고 또 남쪽 유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았냐면 곁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또 대제국, 신흥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북쪽 저 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금 그런 재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아래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셔야 할 이 왕이 누구를 찾아가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냐 그에게 붙잡고 그에게 여러분 성소나 이스라엘의 국가 곳간에 있는 재물들을 재물로 바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는 막아주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2차 침략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은 더 두렵고 더 무서우니까 또 아수르 왕을 또 찾아가서 애거를 복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내 왕권을 보존해 주시면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우리가 있는 곳간을 흘러서라도 다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하나님이 1차도 붙잡아 주셨잖냐, 앞으로 2차 또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다윗 왕과
이 유다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랬지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 이걸 갖다가 네가 한번 징조를 내게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왕권을 하나님 보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징조로, 하나님 표시로 한번 보여보라고, 네가 뭐든지 한번 구해보라는 거야.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그 표, 뭡니까?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아수르의 우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산 안에서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하스 왕이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나는 기도 안 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이 국난이 지금 뭐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다. 하나님께 부탁 안 한다. 난 하나님께 손 안 내민다. 내가 의지하는 곳이 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 그게 누굽니까? 몰록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신이 생기는 그 몰록신, 그런 우상을 나는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찾지, 나는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시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유다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 왕권을 내가 유지해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보장하시면서 네가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겠거들랑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조입니다. 표시를 하나님만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억장이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너무 답답해서 왕이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시험도 하지 않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표를, 내가 징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왕권을 보존한다는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을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게 뭡니까? 앞으로 65년 내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누굽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같은 가족들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쪽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지금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게 같은 민족, 같은 형제끼리 싸운다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싸운다면 어느 부모가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기뻐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것도 하나님 내려놓고 북쪽은 어떻습니까? 아람, 시리아를 방패로 삼고, 남쪽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기는 그냥
또 육해때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방패로 삼고 이렇게 두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으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그러잖아. 내가 징조를, 내가 사인을, 내가 표를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 62년,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늘 보장할게. 그러니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서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 자신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 3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야, 너 300명만 데리고 저 원수 미디안을 쳐부숴. 아이고 하나님,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대군이 밀려 들어오는데, 아니 30만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이것도 오합지졸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할 것이며 그 어마무시한 미디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기가 막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냐? 너희가 만약에 막 30만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장로님, 그렇죠?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300명의 미디안과 싸워 이기면 누구 힘입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술 전략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너가 그때는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대군 아니고 300명 가지고도 오합지졸이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 하나님, 그러면요, 제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보증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구해봐라. 하나님, 내가요 우리 집에 마침 양털을 깎았거든요. 그 양털을 내가 한 자루를 갖다가 오늘 밤에 마당 복판에다가 내가 부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안 오니까 뭐가 오냐면 밤에 이슬이 제법 많이 옵니다. 이슬이 내리면 아침 자고 나면 땅바닥이 아스팔트 보면 축축하게 이렇게 젖어 있는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슬이 많이 내리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마당 복판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한가마에 풀어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땅에는 이슬이 내리더라도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징조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이슬이 어디든 피하고 어딜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 그래서 아침에 기드온이 자고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마당에 어떻습니까?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아이고 보나마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털에도 이슬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상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양털을 만져보니까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당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되 그 중앙에 그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미디안은 저렇게 수가 많고 우리는 너무 약한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징조를 보니까 힘은 나는데요. 참 그렇네요. 한 번만 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네가 뭐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합시다.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하시고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딱 내리도록 해주시면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선지자를 신뢰하고 내가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해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 어디에만 내렸을까요? 양털에만 이슬이 막 짜라버리고 어떻습니까? 물이 축축하게 우리 걸레 빨면요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양털을 이렇게 쭉 잡아서 쭉 묶으니 어떻습니까? 물이 흥흥하게 내리는 거예요. 기도원 이때 큰 용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징조를 경험한 이 300명 용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어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나훔 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게 뭡니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틱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십니다. 아멘이시죠? 벌 받을 자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뒷걸과 같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재앙 주고 벌 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부터 또 우리가 남은 여생 또 우리 자손들 천대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구해도 구하라 해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해도 시험도 하지 않는 그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세월이 좀 흘렀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준다. 아하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신다고요?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15절을 하나 보십시다. 그 밑에 15절을 보시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을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 징조는 15절 16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자라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면 뭘 말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어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누구를 특별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아이가 응야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옳고 바르고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요걸 선택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서너 살 되겠죠. 아하스 왕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서너 살 되면 아이가 시금이 나가지고 할 거 안 할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릴 수 있지 않냐. 그때 앞으로 적어도 이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3, 4년 내에, 아까는 뭡니까? 65년 전인 후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막 흘렀죠. 이제는 3, 4년 후에 네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황폐 멸망시키고 이 유다 아하스 왕을 더 높이 세워주고 유다를 든든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하나님 다 덮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65년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뭡니까? 3, 4년 내로 너희가 숙적 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시리아 아람 왕을 내가 멸망시키고 내가 보존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시련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여러분 불안도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옛날에는 배고픈 것만 해결되면 다 끝났는데 요즘은 그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오늘 아하스 왕에게 3, 4년 내로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앞에 대적을 하나님 멸망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뭡니까? 미래와 희망,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죠. 보라, 봐라.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3, 4년 내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앞으로 자손 만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떻습니까?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몸을 통해서 누굴 준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정확하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예수라는 우리 육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세상에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이 아하스 같은 인물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도무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도록. 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2, 제3의 아하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12월 25일 주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고 아하스 같은 이런 인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고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누구를 보혜사,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랍니까? 여러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시대가 아하스 왕 시대야. 하나님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대로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십시오. 임마누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